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간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비록 찾는 사람이 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좋은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60절 앞부분에 보시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군거리고 어렵다고 했는가 하면 6장 58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으나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60절 첫 부분에 보시면 제자 중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다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소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12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믿고 몇몇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면서까지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박히시면서까지 왜 그런 고난의 길, 시험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셔야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멘. 여러분들 위한 길이 올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만은 아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여러분 왜 어려운 것인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달리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최고의 이슈, 최고의 포인트는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율법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바리새인 율법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될 참된 도리를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3장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 기대감과 주님을 따라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목적하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육체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그 육적인 만나가 아닌 영혼의 만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로마서 한번 8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요한복음의 요한과 같은 이해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5절 먼저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육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육신적인 기도의 제목, 육신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그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자,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육적인 문제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부터 방향전환을 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나의 육신적인 문제가 변하여 영적인 문제로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실패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이유와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들었으나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충만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수군거리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마음이 맞고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파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파가 뭐고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했으되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희생, 사랑 없는 신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미워하면서 병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면 우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지.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자. 믿는 자만이 걸림이 없습니다. 아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자가 온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육체의 몸,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불안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다 뿔뿔이 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따라왔어요? 육으로 따라온 거예요.
영으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육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육적인 목적으로 온 이 제자들의 육적인 목적을 다 상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늘로 올라간 상태에 다 뿔뿔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것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육적인 모습을 중심으로 보았던 자신들의 오류와 잘못과 몰 이해가 그리스도 예수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닌 영혼의 사람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약속한 영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 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닌 뭔 사람이 되었죠?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아닌 영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드라마에 가끔 보시면은 시댁을 뭐라 그러죠? 시월드라고 그러죠. 교회는요 스피리추얼 월드, 영적인 세상입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모임과 영적인 나라의 아멘. 그러니까 비록 육적으로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 속하여 있는 모든 제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 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수준이 아닌 제자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진 이해와 깨달음으로 주님을 알 수 있게 됐고 성령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64절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이미 누가 믿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뽑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공동체 모임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믿는 자가 되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모심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전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신 것은 성령이 오셔야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깨닫게 될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모르던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믿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다고 모양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독교인이고 믿는 자가 되었지만 내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8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믿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 누가 성령님에게 오시느냐? 누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 것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한테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그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당신이 왜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기대하여 그 물을 마셔 나에게 이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38년 동안이나 누가 자신을 그 연못물에 넣어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연못물에 넣어주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한번 흔들어 놓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38년이나 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불쌍한 인생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체가 낫고 병고침을 받고 내 문제가 풀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형편들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더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먼저 그들에게 주문하셨던 것은 뭐예요? 육체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느냐?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성경 바리메오가 길거리에서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보게 할 줄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6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귀에 자극이 된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육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실망한 사람들이 흩어져 떠나갔다고 했어요. 영혼의 문제를 타치하고 영혼의 문제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이 이끌어갈 주님이 그들 앞에 보여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기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떡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데는 하는 관심이 없고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건지심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6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어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예수님 못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합박 때리는 데는 명수예요. 그런데 또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닌 것은 떡을 먹었기 때문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도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오셨어요?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말씀. 아멘.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체는 80, 90, 100년을 살면 끝인데 주님을 믿고 산 사람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몰랐고요, 수가성교회도 몰랐고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잔치에서 나눠주는데 주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그런 데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 많은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성공하는 스타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항상 숨으셨습니다. 저 들로 나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드러내는 분이 아니셨어요.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단 말이죠. 본인은 실패하는 사람. 예수님은 성공하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 실패하는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성공하는 것, 승리하는 것, 돈 버는 것, 치유받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물론 그렇게 되어져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는 목적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주님은요 베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잃어먹을 있기 때문에. 화요하신 내가 그와 같이 아는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자신 인간적인 혈기가 왕성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거룩한 신분이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동시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뭔가 베드로처럼 한방 때릴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이 왔습니다.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뭐라고요? 마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3년 동안을 마귀가 다니셨어요. 마귀가 다니셨다고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였죠? 마귀와 싸움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광야로 나가실 때 누구와 싸웠어요? 사탄 마귀와 싸우셨어요. 시험을 몇 가지 받으셨어요? 3가지를 받았어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때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셨을까요? 가만히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비밀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더 보시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에 빛나는 드라마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비록 자기 길로 갔지만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못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지만은, 아무튼 그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라고 시험을 받은 그 마귀는 3년 동안을 예수님을 공격했으나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대제왕들에게 받은 그 은 30을 던져주고 그는 자살을 했습니다. 목을 매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목에 맨 줄이 끊어져서 창자 터져서 흘러나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여러분, 내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 유다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영생의 말씀으로 받았으나 누구는 실패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 은 30이 남는다는 장사 속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말로, 세상의 언어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말씀 한 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2장 8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 뭘 주셔요? 지혜와 지혜와 지식. 지식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지도와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월드, 시 월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 12명까지다도 이 지혜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서나 지혜서를 보면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적인 세계에 마음껏 누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